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돋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근심이 되는 자를 용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후서 1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의 배경이 어떤지 우리가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정말 다양한 문제를 존재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졌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였죠? 어린 교회다 보니까 이 다양한 은사와 은혜를 바르게 분별하고 제어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영적 실력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장통입니다. 바울은 앞서 들려온 소식에 고린도 교회의 실수와 범죄를 무섭게 지적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야단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리고 분별력이 부족한 이 고린도 교회지만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는 게 어디서 드러나는가? 바울이 디도를 통하여 전한 그 서신을 읽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해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변화의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애잔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본심은 너희를 혼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안에 너희를 향하는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기억해달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목회자로서 품은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저도 영은청년부에 지금 4년째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쁜 청년들이 또 어디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또 함께한 4년에 너무 많은 추억들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지만 다 사랑스럽지만 제가 특별히 더 마음을 가고 아끼는 청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겠지만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건 너무나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죠. 저 학창시절에 어떤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다 똑같이 사랑한다. 늘 말씀하셨는데요. 반 아이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로봇도 아니고 분명히 마음이 더 가고 사랑스러운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사랑만 주는 상황이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청년부의 역동적인 특성상 또 미완의 신앙이 완성으로 다듬어져 가는 이 청년의 때라는 신앙의 주기적 특성상 너무 아끼지만 때로는 눈물이 쏙 빠지게 혼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예전엔 안 그랬는데요. 제가 40이 넘어가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사모만 아는 사실인데요. 그냥 집에서 혼자 그렇게 하고 나면, 혼내고 나면 속상해서 저도 모르게 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해서 혼자 몰래 눈물을 훔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를 향한 혹독한 질책 뒤에 숨겨진 사랑이 무엇인지는 저는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고린도 교인들이 그 서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좋을 텐데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5절 보시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좀 복잡하게 표현했는데요.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도 개 중에 공동체의 근심거리로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반성하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며 공동체의 근심거리인 사람이 그 안에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흔히 전문 용어로 가론 유다 티오라고 하는데요. 어느 공동체든지 자기 고집, 자기 성질, 아나무인하고 자신이 얼마나 공동체에 다른 지체들에게 무례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존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 6절 보면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처음에는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바울이 그냥 뿌리 뽑아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어로 읽으니까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눈총을 받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줘서 신앙의 교제는 자기는 나름 잘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실상은 어떻죠? 날마다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죠. 왜요? 자기 고집만 부리니까. 지금 바울은 그들 스스로가 그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모르지만 실상 이미 그게 벌을 받고 있는 거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요. 불효는 불효 자체가 벌이다란 말이 있습니다. 이미 불효하는 그 자체가요. 그 사람 인생에선 벌인 겁니다. 효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 물론 있겠지만 효도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겐 복입니다. 이미 효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복을 누리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로 공동체에 근심이 되는 자들, 자신들은 무지해서 모르겠지만 이미 그들은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어떻게 하라 권면합니까? 7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차라리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용서하고 위로하랍니다. 어찌 보면 근심해야 하는 자를 위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반대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공동체의 근심거리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그 사람 때문에 너희가 함께 어려움을 겪는 그릇된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아니지만 그 안에서 무례와 마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성품보다는 우리 안에 옛사람의 성품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공의의 주체가 되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그들로 인해 너희도 함께 넘어지지 말라 말하는 겁니다. 왜죠? 그 내용이 11절에 나오는데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속임, 사탄의 병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7절에 다시 보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냥 차라리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서 감정으로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한 가지를 덧붙이죠. 그러므로 너에게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으로 나타내라. 바꾸어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가 공동체의 근심이 되는 자, 염려거리가 되는 자에서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자로 변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이라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사람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감정에 얽혀서 함께 무너지지 마십시오. 철저히 사단의 속임이고 사단의 계책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함 자체가 그냥 벌 받고 있구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과 신앙이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 마음이 사단이 원하는 그 분노에 침노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모든 감정마저 내어드리는 이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분노에, 화남에, 억울함에 침노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그런 연약한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그를 위해 긍휼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스스로가 심판자 되고 내 스스로가 집행자 되어서 내 인생을 주도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